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에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16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 있음도 감사하고 건강 있음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를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는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물질로 인하여 낙심할 일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주셔서 이들로 인하여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에 이 귀한 물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당신은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살면서 꼭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요, 그저 주일날 되면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인과 신앙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종교인과 신앙인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종교인과 신앙인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빛과 어둠의 차이요, 생명과 죽음의 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면 그는 마지막 날에 쫓겨남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기왕지사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신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본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체험을 토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바로 그 오직 믿음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진 구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뭔가 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는 이런 권선징악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일평생 살아온 삶을 두고 이 삶을 저울질해서 선한 쪽으로 기우는 사람은 그가 천국에 갈 것이고, 악쪽으로 기울게 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 종교가 주장하는 구원관일지는 모르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게 아니고 저거, 이거 아니고 저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저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실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돈을 주고 사야 실감나는 것이지, 그냥 준다고 할 때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 있냐?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 구원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큰 것을 희생하셨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큰 희생, 값이 치러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지만 그 앞에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충족되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죄인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라고 정의를 이미 내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은 어떤 죄를 규정할 때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죄로 규정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세상은 반드시 행동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폭행을 저질러야 간음죄로 폭행죄로 그렇게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너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은 문제 100문제 한 문제 1점으로 쳤을 때 그 100문제 가운데 한 문제 틀리고 99점을 맞으면 우수한 성적입니다. 대단한 성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율법은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빵점 처리되는 것이 율법의 법칙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율법 앞에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야, 참 그 여자 예쁘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이 저절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어서 결혼한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못한 것이 인생인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내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내 외상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고 대속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갚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구원관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가? 두 번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반드시 배격해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교회 주변에는 항상 다른 복음이 존재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면 다른 복음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조항 가운데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돼지고기나 부정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선지국 먹지 않습니다. 오징어도 먹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고로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을 자유방임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위의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어느 정도 행함이 따를 때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하나님의 은혜 50 더하기 인간의 행위 50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 이단 사상은 항상 가만히 몰래 들어옵니다. 오늘날 유명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성도들의 머릿속에 슬며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성경을 배우려고 시도하면 안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은 두려워해서 문도 잠그고 단도리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마귀가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다른 복음,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는 데는 왜 그렇게 방비가 허술한지.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은 뚜껑을 열고 보니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갈라디아 2장 3절 이하에 보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교 전통에 얽매였던 이런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인 크리스찬에게, 야,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외에 그 무엇이든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오직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경고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 심할 만큼, 부담스러울 만큼 왜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하여서 저주하면서까지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이신 십자가 제사는 완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사를 드리신 후에는 이 땅에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100% 완전한 제사를 드렸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100% 완전하신 사명을 수행하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성전의 휘장은 죄인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막은 담장의 역할을 했던 것이 휘장 아닙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찢어져 둘이 되고, 그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지금까지 휘장으로 막혀 있었는데 죄인들은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찢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로 새롭고 산 길,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려라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의 구속하심을 부인하는 자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구원이다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이야 5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 50%로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특별히 순교를 하거나 특별한 일을 행한 성자 외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두 번째 구원의 찬스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이지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찬스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생각에서 나온 것이요 다른 복음일 뿐입니다. 이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마음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 주장하는 완전 복음주의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은 믿기만 하면 완전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에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발이 더러워지면 매일 씻는 것처럼 한 번 목욕한 자라도 손발이 더러워지면 계속해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성경은 배울 필요가 없고 그냥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는 이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엉터리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덮어놓고 믿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딱 펴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믿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지혜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삶의 현장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으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